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큰 소리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으로 인한 그 불안을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면서 매일매일 불안해지고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그로 인한 고난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또 배고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저장하고 싶었을 겁니다. 매일 아침 그날 양식을 얻으러 나가야 하는 그 귀찮음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약속보다는 손에 쥐어진 소유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인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 만나에 대한 소유권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할 권리는 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언양의 행위였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인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간섭하시고자 하심은 그 하심이 사실은 그렇게 마땅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만나보다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나의 운영권을 아마도 원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족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 때문일 거란 말입니다. 욕심 때문이라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조금 더 모아 두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해롭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가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는 나중에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갖는 불안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언제 건강이 안 좋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내 자식들이나 아내가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매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다가도 문득 이러다가 내가 병들면 보험도 없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니다.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어서 크게 번창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모았다고 해도,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모아놓는 재물이라는 것이 한순간 나라가 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조금 더 모아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정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돈을 모으고 있고,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한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지면에 쌓인 그 만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모으려고 힘썼을 거라.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불안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했기에 조금 더 모아두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해요. 절대로 모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으지 말라, 모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도 먹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에 오늘 본문을 보면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양의 그 얼마를 남겨서 나중에 먹겠다고 그렇게 남겨두었는데, 혹시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 때 내 양식으로 삼겠다고 하는 내가 모아두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미래가 걱정이 돼서 했던 일인데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렇게까지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불순종이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라. 모세가 화낸 것은 그들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겁니다. 매일마다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는 있을 수 없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명령 역시도 모으지 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모으고 두 멜, 그러니까 한 오멜이 2.2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배니까 4.4kg로 그것을 거두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안식일을 전날 두 배로 모아두었는데도 그것은 그날 해가 지도록 썩지 않았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정말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혹시 내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안식일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인용할 양식만 취하라는 이 명령과 안식일에는 양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여기는 있어요. 그것은 인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다 들어서 알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과 여종과 누구라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직 받은 바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한참 뒤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에 나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장 8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6장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쉴 수 없었고 그들은 한 번의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노예로서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400여 년 동안을 종사를 해야 했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은 사실은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주어진 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십계명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의 그 의미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의 의미는 날마다 인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인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6일 동안 조금이라도 모아두면 다 썩어버렸는데 제6일 때 되는 날은 이틀째를 모두 모아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말하니 여러분 이건 불안하지 않겠냐 말이죠. 분명히 불안했었겠단 말이죠.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다 썩어버리면 하루 그냥 쫄딱 굶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주관하니 너는 그날 쉼으로 나를 즉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의지함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하나님 동행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만나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확증돼요. 나중에는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 이 만나의 신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임을 틀림없이 교훈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행위는 그리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율법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이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로 여기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고 재물을 쌓아두는 비결이나 방법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안식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주일날 일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자식이 병들게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잘 살고 싶으면 주일날 일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복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에 정말 그야말로 고난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주일을 쉬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내가 갑절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그리고 하루를 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긴장과 그리고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라고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쉬고 그 쉼을 바로 예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적인 의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왕,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자이시다. 창조주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라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안식에서는 가장 소중한 건데, 우리는 마치 안식을 복받는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도움 정도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고 말을 했었고 그렇게 가르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되는가 닫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 질문,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라고 믿고 그 고백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길은 바로 주일의 쉼이고 예배입니다. 쉼이 곧 예배예요. 여러분에게서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행위, 바로 이것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일해야 하고 더 쌓아야 안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불안,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피난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는 고백, 그게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에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복음의 요청이란 말입니다. 율법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원함과 필요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함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불평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기도하고, 내 원함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해버립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원함과 필요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는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정년하고 은퇴하면 은퇴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제 자식들이 있는데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저들의 앞날을 제가 걱정할 때 제가 있는 동안에는 되겠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세상에 없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인가, 그런 염려와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제 건강도 고민하고 자식들의 건강도 고민하고 우리 애원교회 앞으로의 미래도 고민해 보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하고 이 급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지는 생애를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안 바뀌겠어요? 생활이 바뀔 수 있고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이 생각하는 것, 자기의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의미를 찾는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나를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쉬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애굽의 고난에서 빠져나온 그 백성이 자유와 만족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많이 가지는 것이 자유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진정한 자유요 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이 이것이 참 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게 무엇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념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처럼 막연하게 추상적인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대답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묻는 그 청년에게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그 말이겠는가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되어서 견딜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방법이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가치, 즉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청년에게 주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도 괜찮을 만큼 그 괜찮은 만큼의 영생의 가치를 말씀한 거예요. 너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아도 그래도 너 감사할 수 있겠니? 그게 바로 영생의 가치예요. 병이 들었는데도 아픈데도 힘들었는데도 사업을 안 되는데도 삶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너 지금 감사할 수 있겠니?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안식의 개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발걸음과 길을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성도들의 그 이중적인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합법적으로 가장 적게 드리고 가장 적게 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직결돼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이 물질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온 생애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겼습니까? 핸드폰이 뚝딱 생겼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도 어떤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그분은 계신단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의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어려워도 헌금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나도 봉사하는 것이고,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성경은 읽으려고 애쓰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가 벅차고 힘들 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고, 그 이유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표정들이 좀 그러진 것 같은데 저 좀 얼굴 좀 봐주세요. 사랑하면요 버겁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인물 만났어요. 남자는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다릅니다. 사랑하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그 원리와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 사랑하면 억지가 아니에요. 막 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같이, 내가 돕지 못한 형편이 되면 돕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가 되고,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만약에 병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으면 그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눈물로 말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결국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냥 사랑하면 만만하거든요. 두려워하면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교만하고. 알면 얼마나 합니까? 나이 50이 되면 평준화가 된다는데 저도 그런 평준화 되더라고요. 많이 안다고 껍질 이렇게 뽐낼 길이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책임이 주어져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책임이 더 무거워요. 저와 여러분은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보면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요. 다른 사람은 죄 지니까 나도 죄 짓겠다. 이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건 평생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거, 내가 알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죄라고 일컬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 기도하다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는 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표현된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두려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식, 즉 만나죠. 그런데 이 각자에게 주신 양식이 뭡니까? 그것이 재물이든 지위든 학문이든 재능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생명의 가치관을 쫓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애롭고 거친 눈물 나는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 그것을 맛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불만스럽고 후회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지나온 삶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는지, 또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순종히 함이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는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그런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저 좀 따라합시다. 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인생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이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빨리도 잊어버리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매번 불평을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즉 하나님 나라를 삶의 그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것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정과 풍요함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불평 불신이 아닌 순종으로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